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선언 날도 역시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고 계십니까? 네. 각 나라마다 그 인사에는 그 나라의 민족성과 그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안녕하세요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뜻은 편안할 안이고요, 안자와 이 편안할 영으로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참 전쟁과 배고픔을 많이 당한 나라여서 그런지 안녕을 묻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우리와 비슷한 의미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평안하셨나요? 라는 의미를 가진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하게 되죠.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샬롬 인사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참 샬롬과 같은 그런 평안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미디안 족속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서 나오는 그 민족이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미디안 족속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확할 시기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수확할 곡식들을 모두 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훔쳐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자, 먹을 것 하나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다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7년이나 이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거 안 뺏겼다고 별로 이렇게 남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할 시기만 되면 그 모든 수확물들이 다 뺏기는 겁니다. 수확물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잘 길러서 새끼를 치고 잘 키웠던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한 해가 아니라 7년 동안이나 그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산에 굴을 파놓고 굴에서 숨어 살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숨어서
먹을 것을 관리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타작 해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해보셨네요. 저는 타작을 해보기도 했고요, 타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어릴 때는 타작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모님께, 제가 워낙 이렇게 말썽쟁이고 개구장이었다 보니까 제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매타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 매타작이 너무 어릴 때니까 어떤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느낌상 많이 때리는 거구나, 많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단어 안 쓰시죠? 네, 다들 이제 오은영 박사님처럼 매 없이 잘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저희 부모님만 쓰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 매타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알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가족이 아버지께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임지로 가기 전까지, 부임하기 전까지 할머니 집에 한 7, 8개월 정도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할머니 집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아, 타작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 들었던 타작은 제게 어떤 타작이에요? 매타작이잖아요, 그죠? 할머니께서 저보고 이제 타작하러 가자 그러시길래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왜냐면 그때 워낙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사고를 안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매타작할 일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집이 이제 거제도 둔덕면 술령리에 내평마을에 있는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 옆에 보면 이렇게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도 가서 이렇게 길다란 작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시고, 할머니도 막대기를 들고 나오시고, 그 이어서 아버지도 막대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오늘 죽었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타작할 때 쓰는 도구 이름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아시네요. 도리깨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거 마치 몽둥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분 다 막대기를 들고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 세 분이 이제 마당 앞으로 다 가시더니 그 마당에 넓은 밭에 이제 파란색, 푸른색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천 위에 무엇이 깔려 있었냐면 바짝 마른 깨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깨를 막 열심히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타작이구나, 이게 타작이구나. 정확한 타작의 뜻을 제가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타작이 등장하는데요, 그 타작을 기드온이 어디서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마을에는 그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작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은 그 마을보다 비교적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타작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됩니다. 털 때 비교적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타작 마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대가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딱 걸리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미래 수확 시기와 다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곳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타작하고 있던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 이 원문으로 보면 하일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깃보르는 강한 자, 용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일 깃보르는 능력 있는 용사, 힘이 강한 용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큰 용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 족속이 볼까봐 무서워서 불편을 감수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겁 많은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능력 있는 용사, 힘이 있는 강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큰 용사여 라고 부른 그 다음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 능력 있는 용사, 강한 힘을 가진 용사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체만을 본다면 볼품없고 나약하고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나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 알아거든요. 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단추도 하나 못 잠그는 녀석이 늘 아침에 이게 등원시키려고 하면 이 단추 잠그고 지퍼 올리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아침에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빨리 입혀주고 이게 차가 오기 때문에 빨리 등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침 시간에 자기가 하겠다고 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3살짜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의 답을 어떤 기막힌 전략이나
많은 동맹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드온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이 히브리어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와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붙으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한 사람과 싸우듯이 너가 쉽게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셔서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좀 교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면서 참 가난해도 봤습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회자 안 하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저주스러운 직업이 목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와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손을 꼭 잡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우리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핍박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아직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이 기드온의 마음에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이후에 보면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드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학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이 기드온은 아직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 여호와의 샬롬의 믿음의 고백이 마침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마침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 이제 제가 전화교회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울 점이 많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큰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내가 사실은 전화교회 오기 전에 두 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교회 부임하고요,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덕분에 순산해가지고 지금 한 달 뒤면 이제 4살이 되는 둘째가 있습니다. 그 둘째 딸 이름이 여러분 아라인데요. 여러분 왜 아라인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즈카라의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우리 둘째 이름은 아즈카라, 줄여서 아라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 둘째 이름이 아라입니다. 여러분, 그 아즈카라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2021년도 3월 28일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정확한 아즈카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저희 목회자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라고 참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전화교회는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녕하시기를, 그리고 샬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